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장 1절에서 2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원래 5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어디 있는지 아시죠? 역대상은 신약에 있나요? 네, 구약에 있어요. 역대상 1장 1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말씀 함께 봅니다. 아담, 셋, 에노스, 에녹, 무두셀라, 라멕.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았고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육단이 알모닷과 살렙과 하살 마웻과 예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셈 아르박삿 셀라 스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멘. 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우리 함께 주제를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자,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과연 누구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1장은 처음 보면 이름만 반복되는 아주 지루한 족보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족보는 우리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알아차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 족보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리고 왜 역대기 안에 기록을 하였을까? 역대기 상하는 정통적으로 에스라가 저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열왕기서는 뭐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왜 멸망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즉 죄의 결과를 통하여 나라가 무너졌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역대기는 무엇이냐면 다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대기를 통해서,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너희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비록 과거에서 무너졌지만 그 언약은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이 계보를 이어가야 한다라는 오늘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게도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누구인가?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성공, 잠시의 뭔가 영광에 우리가 쫓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구원의 역사의 흐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그 동참한 속에서 우리들의 이름,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례식장을 가면 그 장례식장에 그 뭐라고 하죠? 이거를 패를 올려놓잖아요. 이름과. 근데 거기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직분이 없으면 성도로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그의 이름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죽어서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저분은 교회를 안 다녔던 것 같은데 십자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그 십자가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지금 한번 여러분께 던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27절 말씀까지는 누구의 족보냐면 누구의 족보요?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의 족보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하면서 28절부터 54절까지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에서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에서의 자녀와 그리고 또 이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의 이 조상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좀 나눠지게 됩니다. 27절까지에 있는 이 족보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단순 혈통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에서의 자손, 그 에돔, 이 자녀들은 언약 밖에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7절까지는 말씀은 족보는 단순히 혈통의 기록이 아니라 아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아담, 그리고 에노스, 그리고 노아, 그리고 셈,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이 계보를 통해서 죄로 무너진 인류를 회복시키는 구원의 계보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인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뭘로 심판하셨죠? 이 세상을? 물로. 그래서
혼자 배를 만들게 했잖아요. 이 배를 만들게 하시고 그 배가 다 만들어졌을 때 비가 내려서 홍수를 겪게 되고 다 잠기게 됩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했냐면 아담부터 뭐가 시작했어요? 죄가 시작이 됐어요. 이 아담은 죄의 시작이고 타락의 원점이었지만 시작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셋과 에노스,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무너진 인류를 회복시키기 위한 구원의 계보를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심판 속에서 구원의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은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서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는 민족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자의 후손들을 통해서 뭡니까? 그 뱀의 머리를 죄의 머리를 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여러분 이 족보에서 누가 나타나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또 그냥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조상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담부터 다 계획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서 계속해서 회복의 길을 찾아가는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28절부터 54절까지는 말씀은 에서의 자손, 즉 에돔 족속의 계보를 이루어주는 거예요. 이 나라는 강한 군사력과 왕권을 자랑합니다. 여러 왕과 족장이 나타났지만 바로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세상의 힘과 번영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이름이 남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 세상 앞에서는 자신의 이름들을 남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심판의 대상이 되게 하셨고 또 성경에서 에돔 종족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괴롭히는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에돔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잠시의 성공과 번영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 뜻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면 언약 밖의 삶은 결국 사망의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 죽음에 이를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그럼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요? 언약 안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인가 아니면 언약 밖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대기 저자에는요, 저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에돔처럼 살아가지 말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나는 에돔의 길에 갈 것인가 야곱의 길에 갈 것인가. 나는 잠시 성공을 따를 것인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해놔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 아니면 세상의 성공을 쫓는 에돔의 자손인가? 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름을 남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라지는 그냥 이름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름을 남기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과 잠시의 성공이 우리를 너무나도 만족한 것처럼 느끼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는 삶이란 무엇이냐면 진정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이름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은 우리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저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이러면 뭐 되겠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아요. 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에서 다 하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책임을 따르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기도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도 있어요. 뭐예요? 열심히 살으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며. 여러분, 내 건강한 몸을 주신 건 뭐예요? 내가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다 주실까요?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해주실까요? 아니요, 굶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기준을 어떻게 삼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기준점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받고 그 지혜대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즐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포기하는 것이 꼭 나를 포기하는, 우리의 삶의 전체를 포기하는 것처럼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정말 가장 어려운 거예요. 다시 돌려서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삶의 기준을 삼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는 것은요, 무책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남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잖아요. 바울은 뭐예요? 열심히 전도 여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가는 곳마다 헌금을 걷어서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해서 쓰게 하고, 또 그 가운데에 그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그 일꾼들의 돕는 배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동역자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역들을 이끌어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요, 그냥 간직하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냥 갖고만 계시지 마세요. 아끼다 똥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낚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따라서 나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함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세상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